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항상 우리는 다른 누구,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런 사람 분별해야지. 이런 사람 잘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잘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고자 하느냐. 먼저 눈에 들보를 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잠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악한 자, 사악한 자, 불량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할 때에 벨리알, 불량하다, 벨리알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악한 자, 이 악한 자도 헛된 자, 사악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누굴까?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쓸모없는 자이다. 내가 악한 자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대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으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자인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렇다 하는 그런 동의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무슨 소용인가? 이것이 다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서 특별히 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기 때문에, 아니면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다. 다만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무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탠 게 뭐가 있습니까? 보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대단히 한 것 같은데 뭐 한 거 있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진심으로 중심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원리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항상 적용해서 내가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 구부러진 말은 좀 빗나간 왜곡된 아주 삐뚤어져서 배에 꼬여있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뭔가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나름대로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들을 때도 왜곡되고 말할 때도 왜곡되고 그래서 항상 이 소문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말을 옮기지 않는 식으로, 또 내가 의미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삐뚤어진 거죠.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구부러지게 듣습니다. 그 귀가 이미 구부러져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말을 구부러지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 없이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다면은, 녹음기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자체가 왜곡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구부러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눈으로, 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서 나가는 말들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살펴보면서 구부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어쨌든 나는 의미를 부여해서 또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은혜로운 관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구나, 그것을 항상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짓을 한다, 발로 뜻을 보인다, 손가락질을 한다. 눈이나 발이나 손으로 뭔가를 뜻을 전달하고 의사 전달을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저도 손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눈으로 뭔가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상당히 상대방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른이나 다른 존재를 향해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존재를 향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깍듯이 말을 정확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눈짓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내가 대충 해도 너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런 좀 귀찮아하는, 아니면 뭔가 사람을 낮추는, 그리고 알아서 해 하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전달하는 모든 것이 눈짓, 발짓, 손짓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내가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죠. 어떤 방식으로 저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곤한데 정중하게 내가 뭔가 양해를 구하고 말을 하기보다 피곤한 티를 내고 싫은 티를 내고 뭐 지루한 티를 내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몸으로 뭔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어떤 메시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부류에 우리가 속해 있다, 내가 바로 그런 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식으로 뭔가 전달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저 사람이 듣도록 만들지 않았나, 내 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내 그 어떤 입과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방식의 기만적인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네. 자, 마음에 패역을 품었다. 마음에 이게 삐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대하면 표정이 그냥 싹 달라지는 거죠.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몸에서부터 벌써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것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져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많은 그 매스컴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도 듣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다 내 의미로서 왜곡되어 들려지고 있다. 이미 내가 품고 있는 마음에 딱딱 맞추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은혜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주관적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객관성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관점을 보여주실 때, 계시의 차원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돼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을 그래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로서 말미암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삐뚤어진 것이 있다. 내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충고와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도 다 쓴맛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한 내용들, 사실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막 딴 데로 막 갑니다. 그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삐뚤어져 있을까? 제대로 안 들리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가는 곳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나 때문에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발생시켜. 나만 통과하면 문제가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와 다투게 돼. 이런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구나,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불량한 자고 악한 자고 마음의 패역을 품고 있고 손짓 발짓 눈짓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뭔가 다른 뭔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것을 막 전하는 거죠. 몸과 입이 따로 노는 거죠.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은 갑자기 재앙이 내려서 당장 멸망해 버린다. 그냥 졸지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할 약이 없다.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이 그건 영약이 없다.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방법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량하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어디 있지 하고 내가 한번 찾아서 수양해보면 알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수양을 해도 자기 눈에 들보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들보만 보겠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하겠죠. 그러나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자가 진정으로 깨닫는 자죠.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치료할 약이 없고 졸지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언제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당하면서 막 억울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건데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성령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